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영경자매가 읽어준 말씀으로 영경자매가 항상 읽을 때 이렇게 말씀이 긴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틀리지 않고 잘 읽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영경자매가 읽어준 이 말씀으로 뽑혀진 두 개의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강의가 끝이 납니다. 진짜 오랫동안 거의 1년 넘었죠? 그래서 1년 넘게 이제 달려왔는데 오늘 드디어 끝이 납니다. 52장은 그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이고 그 마지막 장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유다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마지막 장의 마지막 시간에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된다. 한 나라의 멸망, 그리고 왕의 멸족, 그 화려했던 다윗 왕국이 패망하는 그 내용이 오늘 단 한 장 5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7절로 우리가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7절 우리가 볼까요?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갔더니 아멘. 자, 어떻게 시작되는 거죠? 모든 그 성벽이 파괴됐다. 그 성벽이 파괴됐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이제 왕의 아들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과 여호와의 왕궁이 이제 불타는데 그건 한번 또 13절에 한번 또 그 내용을 한번 기록을 봐야죠. 13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러니까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다. 여호와의 성전도 불태우고 왕궁도 불태우고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자,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단 한순간에 잿더미에 올라섰다. 여러분, 그 성전을 지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성전은 7년 정도로 지었어요. 자, 그 기간까지 준비한 시간까지만 다윗 왕 때부터 준비했으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을 준비하고 엄청나게 긴 시간 만들어진 이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여러분, 왕궁은 얼마나 걸렸는지 줄 아십니까? 왕궁은 13년 동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도합하면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한순간에 그냥 잿더미가 되고 백성들이 전부 잡혀갖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은과 금과 그리고 놋 이런 것들은 숟가락 하나까지도 다 가져갑니다. 숟가락 하나까지도 다 가져가요. 찬란한 다윗 왕국이 진짜 한순간에 한 장에 단 한 장에 폐허가 되어진 여러분 한 나라의 이런 흥망성쇠를 보면 여러분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인생이 무상하다.
덧없다. 다 이렇게 그냥 끝이 나는구나. 도대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을까?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 도대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곤고한가, 인생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잖아.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 우리 늘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고 우리 인생에게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철학자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철학자들이 3가지 질문을 꼭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과연 문제가 무엇인가? 인간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했어요. 여러분,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문제가 있냐 없냐 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 질문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질문부터 안 하고 과연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철학자는 다 알고 있어요. 인간에게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이스라엘도 그 문제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충 살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최선 다합니다. 사실 이 상황 속에서도 정치, 군사력도 끌어올려서 이 위기를 타파하자. 외교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도 가고 바벨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교도 엄청나게 합니다. 최선 다했다고요. 그냥 논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결론이, 왜 이런 무상함이 찾아오느냐? 저는요, 오늘 그 답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야긴과 보아스의 교훈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다시요. 야긴과 보아스의 교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가 뭡니까?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17절을 보십시다.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놋기둥, 뽑혀진 두 놋기둥, 이것이 바로 야긴과 보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해요. 성전 바로 앞에 세워진 기둥인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저기 보이십니까? 저기 야긴과 보았습니다. 성전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야긴이요, 왼쪽에 있는 것이 보아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둥은 매우 특별하죠? 매우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냐면 여러분, 원래 기둥은 어디에 있어야 정상입니까? 원래 기둥은 이렇게 건축물 안에 있어요. 이 기둥이지 않습니까? 건축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조물의 하중을 받아주는 것이 저 기둥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둥을 한번 보세요. 이 기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어요. 그렇죠? 밖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기둥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여러분, 이 기둥은 건축물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아니에요. 그럼 이 기둥은 무엇을 바치고 있는 것인가? 이 기둥은 온 세상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하늘 아래 세웠어.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둥에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냐면 이 기둥의 이름이 바로 그 답을 내리는데, 바로 이 야긴, 어떤 뜻이냐면 그가 세웠다 라는 뜻이고,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건 지금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세상은, 이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온 우주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의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기둥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둥을 성전 앞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세계관이 그렇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세계관을 물어본다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중심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디냐면 바로 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세상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성전만 괜찮으면 이스라엘은 이 세상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면 이 세상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각자만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지탱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둥이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기둥. 여러분에게 그 기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야긴과 보아스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야긴과 보아스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얘기고 그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 야긴과 보아스는 이스라엘에게 야긴과 보아스는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를 한번 보실래요? 52장 1절 2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기서 예레미야는 그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그가 여호야킴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자, 왜 망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서가 붙습니까? 여호야김을 본받아. 여러분 여호야김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야김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 여호야김이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러분 그러면은 조상들이 행했던 일을 여호야킴이 했던 거고 여호야킴이 했던 것을 시드기야가 한 건데 조상들이 하던 일이 뭡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 이스라엘의 열왕들은 우상숭배를 늘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늘 우상숭배했어요. 늘 우상.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열심히 우상숭배를 하며 살았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에 두어야 되는데 그 기둥을 우상에 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문제죠. 그 기둥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기둥이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한 거냐면 늘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데 있다고 생각하냐면 상황과 조건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상황만 조금 변하면, 저런 조건이 좀 변하면 우리나라가 굳건해질 텐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정말 상황과 조건이 변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가 계속 문제라고 했잖아요. 문제가 뭘까? 이걸 우리가 늘 고민했어요. 상황과 조건이 변하면 그 문제 해결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 뭘 봤습니까? 이스라엘의 변화를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단 한 명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아이 못 낳던 이 한 사람. 야곱의 때에 되면 70명이 이르릅니다. 대단히 많이 발달한 대가족이 되었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애굽의 시대 때 가보니까 종살이 하던 시대는 200만 명이 돼요. 한 민족이 돼요. 한 민족이. 출애굽하는 광야 시대를 거치고 그 광야라는 시대를 통과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꿈에 정착하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는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사사시대에 이르게 되고 사울을 초대왕으로 왕정시대가 시작되고 다윗이라는 걸출한 왕을 지나서 그 다사다난했던 그 500년의 왕정시대가 오늘에 이르러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황이 변했나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물이 바뀌었나요? 얼마나 많이 그들이 성장해서 단 한 명이었는데 지금 왕국을 이룬 거예요.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렇다고 문제 없던 게 아니죠. 문제는 늘 있었습니다. 왜? 상황과 조건은 늘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솔로몬의 그 영광이 얼마나 빛났습니까?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늘 우상을 섬겨요. 안 섬기니 그게 문제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에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기둥을 꼽고 거기에 의존하니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늘 다른 곳에 찾아요. 아브라함은 뭐에 문제를 뒀을까요? 나한테 자식이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 자식이 있으면 내 인생 안 무너질 텐데. 자식 줍니다. 줬더니 어떻게 변했습니까? 계속 우상숭배해요. 야곱은요, 축복만 받으면 될 텐데, 이 기근으로부터, 이 배고픔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으면 내 인생 풀릴 텐데. 여러분, 그래서 축복권 주잖아요, 야곱에게. 그뿐입니까? 요셉 먼저 보내서 그 배고픔 문제, 기근도 해결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변했나요? 우상숭배합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어땠을까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이 지긋지긋한 노예살이만 좀 벗어나면 내 인생이 행복할 텐데. 그래서 출애굽 시켜주잖아요. 뭐 했습니까? 우상숭배합니다. 광야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광야를 건너면서, 그 지긋지긋한 거친 광야를 건너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에만 가면은 진짜 우리가 너무 행복할 텐데. 그래서 가나안 입성 시켜줍니다. 뭐 했나요? 우상 섬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데 늘 다른 가나안 민족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센 사사 하나만 있으면 좋을 텐데, 힘센 지도자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12사사를 보내줍니다. 뭐 했습니까? 그 사사들과 함께 우상숭배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사시대가 되면 제대로 된 왕이 있어야지 우리가 좋을 텐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왕 안 준다고 그랬어. 처음에 내가 너희의 왕이다 거절해요. 아니, 하나님 됐고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 줬어요. 뭐가 변했나요? 그 왕들이 우상숭배의 원수입니다. 엄청나게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자, 왕정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성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만 있으면 우리가 진짜 잘 풀릴 텐데. 그래서 여러분, 성전 줍니다. 솔몬 성전 그래 줬잖아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성전 바로 옆에서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우상숭배가 진행됩니다.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뭘 원하냐면, 다른 강대국들이 우리 힘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강대국들이 나의 힘이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죠? 그래서 강대국들과 뭐합니까?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이 들어와서 그들의 우상 엄청 섬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에 이르러 그토록 그들이 원하던 강대국 바벨론과 애굽 그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뭐가 문제죠? 문제는 바로 기둥이 썩었는데 그 위에 멋진 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기둥이 썩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썩은 기둥 위에다가, 아니 괜찮아요, 이 시멘트 좀 바르고 여기다가요 하얀색 페인트 바르면 정말 예뻐질 거예요. 하나님은 기둥을 약인과 보아스로 바꾸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의 세계가 이상한 건요,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썩은 기둥 옆에 위에 기와 쌓고 밑에다가 상하수도 제대로 설치하면 돼요.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 하면 돼요. 화장실, 욕실 타일도 좋은 거 하면 되고요. 창문 같은 거, 진짜 통창 이런 거 해놓으면 됩니다. 뼈대 공사하고 있어요. 기둥이 썩었대는데. 기둥 때문에 흔들리는데 이러는 거 아니고, 하나님, 우리 집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가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케아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케아 가갖고 쇼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왜 열심히 살아도 외롭고, 왜 열심히 살아도 지치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게으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버질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 조건 때문입니까? 우리 부모가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부모가 돈 많으면 변할 것 같습니까? 학생 때 그 공부를 조금만 더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더 나은 배우자를 만나고, 조금 더 큰 아파트로 가고,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놈아,
기둥이 문제야,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가 문제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그 신앙 위에 너희가 뼈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 절대 신앙이 우리에게 없어요. 늘 외쳐대는 신본주의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고 그 예수를 주인 삼자입니다. 여러분, 주권 안 바뀌면 인생 무상 안 바뀝니다. 조건과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주권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여러분, 신본주의를 사십시다. 절대 의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씀 맺죠.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되게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는 우리 재현지 집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목사님, 누가 그렇게 삽니까?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죠. 나를 둘러싼 세계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현 집사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라 하나님 절대 의존 이거 어렵습니다. 자꾸 다른 게 보이는 거 저는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다 죄인인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의존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잖아요. 그럼 여러분, 못하겠는 거 왜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거? 아니, 못하는 거 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약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려고 발버둥치는 거 보다가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이 나더라. 하하하, 잘 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이러려고 지금 우리에게 하지 못하던 걸 내버려 둔 겁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보다 인간을 잘 알아요. 인간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간에게 자기가 아는 그 우상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아십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 늘 죽이고 있는 사람들 다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인간에게 안 맡겨요. 인간에게 어떻게 맡겨요? 우리도 우리를 못 믿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땐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 직접 하시는 게 무엇이냐? 역설적으로도 이 두 기둥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두 기둥의 상징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기둥이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리고 숫자 2. 성전과 숫자 2.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랑 공통점. 교회라는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숫자 2 하면 교회 생각 안 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 예수님이 2명씩 짝지어서 보낸 70명의 제자. 다 2를 정하는 것은 이건 교회의 숫자입니다. 2라는 것은. 이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 말 자체도 그렇죠. 하나님이 세웠다. 뭐예요? 교회죠. 하나님이 능력 되신다. 뭡니까? 교회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능력, 교회죠. 신약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말 자체도 교회고. 여러분, 이 기둥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 3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아랫 기둥을 18규빗으로 나눠져 있는 이 아랫 이 기둥을 뭐라고 하냐면 이 기둥의 몸이라고 합니다. 몸, 아랫 기둥을.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그 위에 둥근 부분이 있잖아요. 그 위에 둥근 부분. 그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놋머리라고 합니다. 놋머리. 그럼 머리 하면 뭐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언어도 그렇게 씁니다. 그 위에 보면은 백합화 모양의 그림이 있죠. 여러분, 백합화 하면 뭐 상징해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그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자, 저 놋머리를 한번 가봅시다. 놋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물이 그려져 있죠. 그물이 탁 쳐져 있죠? 그물이 뭡니까,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으니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의 백성들을 다 움켜쥐고 가실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 그 그물 사이로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거 보인가요? 혹시? 하나씩 내려와 있는 게 보이나요? 저게 사슬인데, 사슬, 어떤 사슬이냐면 석류로 만든 사슬이. 사슬. 여러분, 사슬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뿌리 박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왜요? 사슬을 이렇게 매버리잖아요. 어디다 박아버리는 거, 고정시켜버리는 거죠. 자, 석류는 어떤 뜻입니까? 이거 언어적인 뜻입니다. 석류는 들어 올린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뿌리 박고 들어 올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합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즉 사람을 낚는 일을 하기 위하여 뿌리 박힌 채 들어 올려져야 한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죠. 십자가가 뿌리 박힌 채 십자가가 박히고 예수님이 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두 기둥의 비밀은 그 언어적 의미로부터도 시작하면 이거 십자가. 그럼 이 두 기둥이 뽑힌다라는 것은 어떤 상징이 있습니까? 상징적 의미로 봐도 그건 십자가죠. 왜요? 이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있어요.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뭐에 비견하셨습니까?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얘기죠. 성전을 헐라. 내가 세우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이 뽑혀야, 왜? 십자가가 져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의 끝에 오늘 예레미야 52장 17절에 이 두 기둥이 뽑히고야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언급되는데, 그 때문에 언급되는 거예요.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그럼 갑자기 생뚱맞게 여호야긴이 갑자기 나와요. 여호야긴은 시드기야 왕 이전의 왕이에요. 직전왕. 왜 갑자기 직전왕이 나올까요? 구원의 메시지를 넣고 싶었던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안 바뀌어. 원리는 이거예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것에 세상에 중심을 둔다. 성도야, 너희들의 중심을 야긴과 보아스에 둬라. 이거 원리는 안 바뀌어요. 근데 죄인이 늘 다른 기둥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늘 다른 기둥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너희 할 수 없구나. 너희 안 되겠구나. 내가 다른 방법 줄게.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 두 기둥을 뽑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야긴 이름 보세요. 어디서 비슷하죠? 오늘 두 기둥의 이름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야긴, 이게 세우다라는 뜻이니까. 야긴. 그럼 여호야긴은 여호와가 세우다라는 뜻이죠. 자, 두 기둥이 뽑히니 여호야긴이 다시 세워져요. 자, 이 31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세요.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어떤 얘기입니까? 여호야긴이 세워지는 이야기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 위에 세워져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오늘 연금자매랑 우리 차 타고 오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 어디 있어? 우리 어디 있어? 밥 먹으면서 하나님 생각하라니까 그거 못해 우리. 운동하면서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그거 못해 우리. 그럼 우리에게 찾아올 건 인생 무상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죄인들을 아시고 십자가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것만 인식하면 돼요. 그것만 알고 아멘 하면 돼요. 그것도 어렵습니까?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 생각할 때 행복하고 십자가 생각할 때 공부하지 않습니다.